짜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자, 그쵸? 지난번 주보다 약간 뭔가 화면이 좀 커지고 PPT 화면이 커졌죠? 그리고 제가 이게 뒤 배경이 그대로 나와요. 그죠? 크로마키 기법이죠. 여러분들 크로마키. 제 뒤에는 지금 녹색 배경이 있습니다. 녹색 배경이 있고 우리 또 조상님 목사님이 또 이런 기술이 있으셔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이 스튜디오를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뭐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런 어떤 조그만 방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들도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 봤죠? 말씀 찾았습니까? 딱 보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드디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창세기 50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딱 펴니까 창세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쭉 봤는데 자세히 본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임의대로 잘라서 중간중간에 그냥 볼 수 있는 말씀 보고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창세기를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고 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대한 하나님의 어떤 대서사시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장면들이 있었죠. 창세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건부터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 요셉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과정들 미니 시리즈로 해도 막 50부작, 뭐 100부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대하 역사 드라마, 이스라엘에게는 대하 역사 드라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대하 드라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또 가을이라서 대하철입니다. 갑자기 대하가 먹고 싶어지는데 오늘 저녁에 대하 한번 드시면 어떨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길게 봐왔던 말씀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었죠? 지난주에 말씀 어디서 마무리됐죠? 요셉이 형님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님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마무리가 돼요. 요셉이 그 형님들을 만나기까지 약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죠. 요셉이 총리가 된 해가 30세, 그러니까 17세의 고향에서 팔려와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30세의 총리가 되고 또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렇죠?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약 2년이 흐른, 흉년이 시작되고 2년이 흐른 그때에 애굽의 식량을 찾으러 온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따져보면 13년 그리고 7년 20년 그리고 2년 정도 흘렀죠. 그러니까 약 22년, 22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22년, 20년이란 그 세월이 지난 후에 형제가 만났을 때의 그 감정, 그 마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형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도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맞은 사람은 항상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도. 그러니까 그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는 씻지 못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결혼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아이들을 낳았겠죠.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므낫세는 잊게 하신다. 내가 있었던 그간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잊게 하셨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므낫세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동안의 어떤 그런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하시고 나를 다시 풍성하게 하셨다는 풍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을 흐르면서 또 총리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뭄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식량을 찾으러 온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감정, 그 마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시치 못할 충격적인 일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면 기억합니다. 항상. 기억하게 되고 형제들을 봤을 때 단숨에 알아봐요. 금방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전혀 몰라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요셉이 그동안에 애굽에 살면서 애굽화 되었겠죠. 애굽 사람의 의복과 어떤 문화 그런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 그들의 의복, 풍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단숨에 접니다 형님들 하고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가운데에서 요셉은 자신을 바로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만감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교체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을, 저 형제들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야, 이런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구나. 어떻게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이 형제들을 벌 줄까? 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죠?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가 잊지 못하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는, 기쁜 일도 물론 기억합니다. 하지만 또 가장 나에게 상처가 됐던 일들, 충격적인 일들,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요즘에는 상담 이런 의학들이 발전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 상담받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상담 문화가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거부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실은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는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요셉은 참 잘 견딘 것 같아요. 20년이 넘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당장에 잡아다가 벌을 주면서 막 따지고 물으면서 왜 그때 그랬냐고, 왜 나한테 그랬냐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막 형들에게 모함을 해서 어떻게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만들고, 또 나중에 결국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베냐민만 자기가 데리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형들이 마지막에 그 베냐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사실은 그때부터 아마 아물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의 치유가 됐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 형제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를 분명하게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느냐라는 것을 본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그 변론하는 모습, 왜 우리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혼자 계신 아버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대하던 형님들의 모습이 이제 아니구나, 이 베냐민도 그 형님들 사이에서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을
요셉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그 우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바로가 있는 궁정에까지 들렸다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울음소리, 그러니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 그 통곡의 의미 안에는 형님들에 대해서 그동안 섭섭했던 감정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함, 그런 내 안에 있던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렸다는 겁니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토록 울었다는, 그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그리고 총리 생활하면서 잠깐 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잖아요.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고 편해지면은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힘들었던 일, 고통들을 조금 잊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씻겨지는 건 아니에요. 왜? 요셉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총리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했는지가 그제서야 깨달아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또 죄송함에 대한 그런 어떤 통곡, 그런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형제들과 상봉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게 해서 애굽 땅에서 행복하게 아주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못 짚고 넘어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의 방식대로, 애굽 사람의 방식대로 장사가 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방식이에요. 미라 만드는 거 아시죠? 그 당시에 그 애굽의 그 장사 방식, 사람을 장례하는 방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사람의 몸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 처리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런 장례 방식을 이 요셉에게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져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요셉이 110세를 애굽에서 살고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달리 애굽의 전통 장례 절차를 따랐고, 그리고 그러한 장례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80여 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총리로 지낸, 물론 그 전에 은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돼서 80여 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했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은 아버지를 만나고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 일가족들이 살게 되고, 거기서 많은 자손들을 이루어서 부하게 되고 또 살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흉년의 때에 이 고센 땅에 와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머물던 야곱 가족들은 목축업을 통해서 풍족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흉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가져가요. 식량을 얻기 위해서 돈과, 그리고 나중에는 땅을 팔아요. 땅을 팔고, 팔 게 없으니까 이제 자신들을 노예로 팝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왕권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왕권이 강화가 돼요. 부하게 되는 거예요. 왕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왕권이 강화되는 반면에 이 가나안에서 온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이니까 팔 땅이 없잖아요. 고센이라는 지역은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던 땅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축을 팔고 돈과 땅과 가축과 자기 몸까지도 파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야곱의 일가족은 요셉의 어떤 대비책을 통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왕의 소유가 된 가축들을 대신해서 기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가난하지 않았어요. 가난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 때에도 안전하게 고센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이 죽기 전에 다른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 말씀이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24절 25절에서 나오는 공통된 문장이 있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물론 야곱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과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 형제들 자손들이죠.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말씀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48장 4절에서도, 창세기 48장 4절에서도 야곱은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요셉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도 이것을 체험했었잖아요. 라반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 있었죠. 베델에서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라는 나왔던 말씀, 야곱의 사다리,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라는 그 꿈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체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체험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건히 그 말씀 믿고 지켜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지금 전달을 했고, 야곱도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을 48장에서 전했습니다. 분명하게 당부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당부를 하죠. 자신은 지금 야곱과 달리,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성대하게, 또 바로 왕이 성대하게 장사 지내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행렬들이 굉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은 자신들의 조상이 묻힌 막벨라굴에 묻혔지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그냥 애굽의 방식대로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방식대로 애굽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자신의 유골도 함께 가져갈 것을 맹세시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셉의 신실함입니다. 여기서 보면 신실함. 이것은 아까 말했던 48장 4절에서 야곱이 했던 말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이 야곱의 가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이 이스라엘이란 작은 부족, 지금 부족이에요. 이 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다. 그러니까 가훈이죠, 가훈. 여러분들 집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가훈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가훈이 있긴 했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너무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가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도 가훈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가훈이 하나씩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훈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어떤 좋아하는 구절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온으로 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가온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쭉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또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요셉의 신실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함.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파란만장한 삶, 어떤 고난과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었죠. 팔리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노예가 되고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은 아마 자신의 미래가 없는 삶, 목표가 없는 삶, 꿈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한 줄기 희망처럼 봤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깜깜한 그 어둠 가운데에서 한 줄기 신락 같은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조상들부터 믿어왔던 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이 간절함이 시간이 흐르면 어떨까요? 언제일지 모르는, 내가 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가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점점 이 신실함도 흐지부지 될 수가 있는 게 신앙이고 인간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게 또 인간적이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요셉도 아마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또 고난 가운데에서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거밖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의지하는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어요. 그럼 총리가 되고 이제 좀 편안해지잖아요. 사람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지면 이제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잘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약간 무뎌집니다. 좋은 말로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조금 이제 예전같이 예전에 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때때로 잊어버린다든지. 왜냐면 그게 인간적이에요. 사실은 죄된 우리의 속성이겠죠. 사실은 그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요. 사실은 나는 아니네,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중은 있겠지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셉도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면 어떨까요? 편하겠죠. 예전의 삶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왕이 결혼까지 시켜주고 또 자녀들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꿉니다. 애굽 왕이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총리가 됐을 때 사브나 바네아로 이름을 바꾸고 결혼도 시켜주는데, 결혼을 시켜줄 때에 유대인,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이 이방 여인들, 가나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친족, 일족 그 같은 민족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 그거 자체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결혼시킬 때에 자신의 고향 땅에 그 엘리에셀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낸 이유가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치기 위함이었지만 사실은 그곳에 가서 결혼할 여인을 구해오게끔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서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 말씀이 나와요.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왜냐하면은 가나안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문화도 다르지만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굉장히 문란하고 자신들 봤을 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결혼했을 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이삭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결혼한 사람은, 보면은 41장 45절에도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41장 45절에 보면 그런 것처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온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이죠. 당시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과 요셉이 지금 결혼을 했어요. 왕이 시키니까 해야 되겠죠. 어명입니다. 어명. 어명이요 하면은 뭐 받들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온의 제사장의 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은 그 신에 대한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그 신에 대한 어떤 섬김의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겠죠.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인이다, 여자다. 이게 뭘까요? 뭐 나폴레옹도 있었고 알렉산더도 있었고 그러한 모든 세계를 지배했던 어떤 대단한 황제들, 왕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남자들이 여자들의 어떤 말에 잘 따른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엄마가 편안해야 된다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하려면 아버지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예,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사실은 엄마가 편안해야 돼요. 엄마가 편안해야지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물론 이제 나가서 크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남자들을 다스리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여자다라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비록 이방 여인 이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인 이 아스나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이 아내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아내도 그 신을 섬기는 어떤 행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문화 풍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미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도 그러한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요셉이 마지막에 하는 유언의 내용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는 말이에요. 당부예요.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110세까지 80여 년이라는 세월을 애국 땅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삶을 애국에서 지냈잖아요. 내가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가서 평생을 살아봐요. 그럼 나중에는 미국 사람처럼 됩니다. 미국 사람처럼 살게 돼요. 물론 한국말도 하고 한국 문화도 알겠지만 이 기억들이나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죽는 순간에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들의 집안의 가훈처럼 내려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요셉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8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러한 중간의 이야기를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 지혜의 왕이죠. 굉장히 뛰어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왜 버림받죠? 아내들 때문에. 아내들이 물론 아내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내들이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막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을 자신도 섬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고 자신이 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질투를 안 하시지만 우리 인간에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나중에 이제 이 이후에 출애굽에서
십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이때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애굽의 문화에 물드는 그 삶 속에서도 요셉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얘기하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도사의 삶이에요. 이것은 거의 수도사의 삶입니다. 수도자가 되지 않으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게 하고 예배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속에서 성실한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들 때문에 또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잔소리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나 같을 수는 없어요.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부모님들 특히 그렇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따라오길, 우리 자녀들도 나처럼 가족의 어떤 신앙, 이 믿음을 지켜주길 원하지만 여러분들이잖아요. 나는 나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요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잘못된 길로 먼저 가서 막 부딪히고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얘기해서 빨리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기준을 잡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균형 잡힌 삶, 어떻게 보면은 신실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 딱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그거 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는 뭐 여러 가지 과정들과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기록된 거라고 했죠.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추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없는 그 이면에 있는 말씀들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욕심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내 뜻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순종 봐라. 요셉이 무슨 순종을 했을까요? 또 갈등했어요. 고민했어요.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요셉이 그러한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았더니 총리가 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요? 자괴감만 들어요. 열등감만 느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고 안 일어나지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에서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나도 요셉처럼 돼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는 그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열심히 하면 나도 요셉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살다 보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모두가 총리가 되거나 모두가 부자가 되거나 모두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만사형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는데도 막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까요?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 요셉은 비록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요셉은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쓴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은. 이 창세기 모든 인물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 온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그 삶 속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들, 우리와 같은 경험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성경 말씀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죠. 마치 그 사람들은 거룩하고 정말로 구별되고 완전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 이 나라 아니고 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좀 더 한 차원 높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그 신실함이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커봐요, 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겠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귀찮아요. 교회 안 나와도 뭐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의 밑에는 뭐예요? 자기 욕구,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핑계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예배 자체,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자체도, 하나님 자체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족하는 대로. 그래서 요로족 요즘에 많이 생겼죠. 요로족. 인생을 즐겨라. 지금 아니면 즐길 시간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거기에 삶의 만족이 있을까요? 삶의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본향,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겠죠. 지난번에 이제 오래됐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 속에 나와 1장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그런 어떤 신앙과 세상의 삶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자꾸만 그러한 고민과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런 말을 하면은 당장 뭐예요? 신앙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는 어떤 핀자, 그런 어떤 은연중에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한 갈등과 고민의 연장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어떻게 해요? 하려면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신실한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핀자를 들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맞아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상담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보면서 이건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그런 어떤 고민과 궁금증과 갈등들, 이런 걸 하면서 자꾸 그러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사실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과연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안 보잖아 우리가. 안 보잖아요. 볼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보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벌 주고 이거 하면 복 주고 이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을 하나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아,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와, 이 사람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강장 하나하나를 성경 말씀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택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택한 이 백성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말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끝까지 이들을 책임졌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 결과적으로 이들이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말씀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구약 성경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끈, 그런 인물들이 이끈,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만 봐도 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은 똑같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쭉 보겠죠. 근데 사실 출애굽기도 뭐예요? 딱 홍해를 건넌 이유, 홍해를 딱 건널 때까지가 딱 재밌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이제 막 뭐 광야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율법이 나오고, 그때부터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 이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맥락, 이것을 잘 깨닫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뭐 지루하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랬고 뭐 다른 사람들 많이 뭐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셉의 신실함, 죽는 순간에도 자신이 잡고 있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말씀,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목표라고 그러죠. 목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는데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뻐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건 뭐 말장난 같지만,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민할 때 이게 과연 내 만족과 내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그걸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자꾸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건 그러한 갈등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있는데, 고민들이 몇십 번씩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니,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뭐 우리는 막 기도하면 뭐 5분, 10분, 20분 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초, 20초 해도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보면.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주와 같이 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하 드라마, 이스라엘의 역사, 대하 서사시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50장, 창세기가 딱 50장까지예요. 50장의 이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빨리 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히 봤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히 봤는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발견하셨습니까? 그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이전에 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나요? 이미 깨달았고 그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뛰어나고 잘생기고 모두가 잘 나가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칭찬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뭔가 부족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상대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항상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일자가 또 수험생으로서 그 수능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시도 집어 원서도 작성을 해서 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수험생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또 1, 2학년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공부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항상 그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몇 살 차이가 날까요? 뭐 이게 삶을 살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퀴즈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수 문제, 우리 산수 문제 힌트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